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관계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로 새끼 독수리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인도하신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독수리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면서 본 독수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새끼가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새끼의 날개짓은 힘없는 날개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에 쫓기게 허락하셨습니다. 극단적인 환경 속으로 인도하셔서 죽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른 환경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루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길을 물이 없이 3일 동안 가게도 하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것도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땀이 비오듯 하는 탈수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 없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역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언제 죽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역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경험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다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어린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허망한 힘없는 날개짓을 하며 땅으로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커다란 날개로 받아서 안전하게 둥지로 데려옵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계속적인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미 독수리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혼자서 충분히 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극단적인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큰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안전지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키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믿어야 했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내 광야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의 주제자요, 또 당세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실 수 있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수 있으시고 아말렉과 같은 사막의 약탈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촌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응답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언약 관계는 유지가 될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강건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언약으로 언약적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고 축복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훈련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듯이 또 강건케 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독수리와 같이 강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